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이 승리했다 하는 것,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다윗을 참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왕은 또 몸소 솔선수범해서 전장터 맨 앞에 서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뒤에 좀 있어라. 성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우리의 절반이 죽는 것보다 당신이 죽는 게 더 큰 일이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국 이겼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키가 워낙 크고 훤칠하고 그게 장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그 장점 때문에 결국 죽게 된 거예요. 너무 키가 크니까 가다가 나무에 목이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말은 하고 하기엔 목에 매달린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은 생포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죽이지를 못하고 돌아왔을 때 요압이 가서 그냥 심장을 찔러서 죽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압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실 압살롬을 살려두면 나중에 결국은 화근이 되겠죠. 다윗이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요압 입장에서는 반란군인데 결국 압살롬이 다시 집권을 하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 상황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맞겠죠. 전쟁에서는 상대를. 근데 부하들은 못했지만 이제 요압이 이렇게 해서 결국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제 보고하는 것도 이제 요압은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자꾸 막 보고하려고 할 때 그건 하지 마라.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른 구스 사람이 이제 그것을 보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구스 사람이 보고할 때 구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보고한 것인데 보고하는 태도는 옳은 것이죠. 압살롬이 비록 당신의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당당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구스 사람의 여기 보고하는 태도가 이것은 올바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청년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원수, 모든 원수를 갚으셨다. 거기에는 압살롬 당신의 아들도 포함되었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왕이 그 보고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굉장히 슬퍼했다. 이런 거죠. 일단 슬퍼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당연한 것이죠. 압살롬. 자기 아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모욕을 주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용서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죽었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버지만
만 아니죠.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나라의 왕인 것입니다. 왕은 사적인 그런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의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쟁터에서 가는데 적장을 베야 되는데 그 적장이 내 아들이니까 살려둬라라고 시작한 것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죽었는데도 계속 슬퍼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요압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요압도 그렇고 부하들이. 그래서 이제 그 19장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항의하고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오늘 18장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이 한 이런 것은 그렇게 잘했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그냥 속으로 감춰야 되는 상황이죠. 공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아론이 생각이 났어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두 아들이 잘못 드렸거든요. 다른 불을 드려가지고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두 아들을 이제 거둬가셨습니다. 그때 현장에 아론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론이 슬프지만 꿋꿋하게 그 남은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론의 그런 모습은 참 슬프지만 그래도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하는 이제 그러한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과 다윗의 모습이 이제 좀 대조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인간적인 면이 강하고 참 좋은 면이 크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것 참 훌륭하지만 또 한편에서 공의로움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서의 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정리에 끌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다윗이 좀 잘못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또 개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 인간적인 정리와 또 어떤 그런 것에 끌려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